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왔지. 제가 또 은퇴하고는 할 일도 없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 입을 통하여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그동안 저의 모습 다 가려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사 이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과 비전과 힘과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만나신 주님으로 인해서 엄청난 놀라운 은혜가 또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을 증거하고 세상에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아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좀 이 PPT가 좀 급한 모양이네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천. 그리고 이 성경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그냥 개수해도 돼요. 많이 조금 10번, 20번, 예? 말 좀 해봐요. 여기. 아니, 목사님 설교할 때는 그냥 입 탁 다물고 듣기만 해요, 여러분들. 아멘은 예? 아니, 몇 번이라고 말 못해요? 숫자를 몰라요? 몇 번? 만 번? 아, 할렐루야. 성경에 설마 10,000번 나오겠어요? 3번 나와요, 3번. 생각보다 적게 나오죠?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하고 사도행전 26장 28절하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 이렇게 3번 딱 나와요. 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성경에 등장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른 그곳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사도 바울이 이 바나바의 초청을 받아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가 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사고방식이 다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가 돼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구나. 발음이 이렇게 꼬이네. 이게 나이가 들면 혀가 좀 꼬이는가 봐요. 크리스토니아스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만나니까 변했다는 거예요. 그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부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믿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직 안 됩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는 그게 좋은 감정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집단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새로운 집단이 생겨서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처음에는 좀 비하하고 경멸하고 그런 약간 창피하게 느끼는 그런 느낌으로 불렀던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처음에 그리스도 기독교가 전해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그 사람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비하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변화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그 이름이 비하하고 경멸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존경의 그런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린 사도행전 26장 28절을 보면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고 이를 믿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니까 갑자기 딱 말을 멈추게 하면서 내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약간 모멸감과 경멸감을 가진 그런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록 처음에는 불명예스럽고 사람들에게 경멸스러운 그런 뜻으로 이렇게 불려진 그런 말이지만은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주 고귀한 말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초기 이 기독교 성도들은 단조대에서 목을 잘리고 화형을 당하고 또 사지가 찢기는 그런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켰고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그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빛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런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핍박받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기 313년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그분이 이 기독교를 공인함으로써 자유롭게 이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은 과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방으로 가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를 했습니다. 30년 된 40년 된 불치의 병을 치료했습니다. 문둥병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쫙 퍼졌겠죠. 무엇보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위에 사람들에게 여봐 저기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막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걸로 우리 5,000명 다 먹고 남았어. 그래서 내가 좀 더 싸가지고 왔잖아. 투고해 왔잖아. 이것 좀 먹어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각자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자기의 입장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죽은 심리요원이 살아왔다고도 합니다. 아니면 한 옛날에 있던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다고도 합니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나타났다고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생겼어요. 예수님을 좋게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귀신을 내쫓으니까 저건 귀신 대장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거 내쫓은 거야. 저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이야.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와 어머니까지도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약간 크레이지한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신선 모독죄로 걸어서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음모까지도 꾸미고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이 모든 평가들이 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입장 속에서 바라보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먼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이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거나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눈가리개를 하고 코끼리의 부분을 만져보면서 코끼리는 이렇다. 배를 만져보고는 코끼리를 뭐라고 생각해요? 코끼리는 벽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리를 만져본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코끼리는 큰 기둥 같습니다. 꼬리를 만져보면 어떨까요? 코끼리는 그냥 삐처리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각자의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복기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도 그런 좁은 편견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만 바로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5,000명을 먹이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과거 사렙다 여인의 그 식량을 책임졌던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분은 엘리야다. 또 채찍을 들어서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심한 말로 사람들에게 위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라 독사의 자식들아, 심한 말로 청종들을 향해서 외치던 침례 요한이 생각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저분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이 훌륭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훌륭하고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선지자 사역, 제사장 사역, 왕의 사역을 다 망라한 그런 메시아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그 예수님을 그렇게 알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제자 중에 아주 대빵 아닙니까? 대빵이라는 걸 아세요? 우두머리, 수제자, 반장이니까 딱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그 히브리어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을 헬라어로 트랜슬레이션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과 같다고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면은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런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중에 반장다운 그런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함께했던 그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진정한 살아있는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여러분들도 이 아침, 아니 여러분의 모든 생애에 걸쳐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과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사람들은 기대에 찼습니다. 여러분들도 경제가 어려운데 누가 딱 나와가지고 착 하면은 금덩어리가 탁 생기고 착 하면 다이아몬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빨아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만드는 우리 김은봉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면 김은봉 목사님 당장 여러분 대통령으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죠. 또 막 죽은 사람을 살리죠. 병든 사람 손 만지니까 낫죠. 먼 사람들이 눈을 뜨죠. 이분이면 됐다.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의 로마의 식민지로서 세금을 수탈하고 우리 재산을 다 뺏기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은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만드신 그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분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먹기 살고 힘들어서 매일 어디 가서 힘겹게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이분만 있으면은 우리 먹는 거 다 해결할 수 있어. 경제를 키울 수 있어.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전쟁이라든가 빈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온 우주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숨을 죽이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이제 앞으로 하실 것인가 큰 기대가 넘쳐 흘렸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이런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수천 년 동안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이제 나와서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일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파송하신 이 하나님께나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나 우리 온 인류들에게 아주 중대한 메시지를 전해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청천벽력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아니 죽는데요. 죽는다고 하는 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 아닙니까?
모든 종말 아닙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죽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들이 기다리던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특히 제자들 중에 이 말을 들은 제자 중에 특히 가룟 유다는 이 말을 듣고 오 마이 갓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니 그럴 수가 그러지 마세요 하고 아마 소리를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국에 지금 대통령 선거가 얼마 있으면 있죠? 11월 둘째 주 화요일인가요?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벌써 유세도 시작하고 또 지난주에는 토론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토론 누가 이겼는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토론도 하면서 이제 대통령 선거일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을 뽑는다고 한다면 어떤 후보를 뽑으시겠습니까? 그냥 이름 딱 비교해보고 이 이름이 더 이뻐. 이쁜 이름 찍을 거야. 이러시겠습니까? 요즘은 특히 세상 모든 나라가 다 경제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죠. 지금 미국이 경제가 침체기에 이르느냐 아니면 다시 도약을 하느냐 아주 중대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더 국민들의 관심은 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에게 리더십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경제적인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라고 아마 이렇게 할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그 메시아를 보고서는 우리가 이제는 좀 더 과거보다는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이제는 좀 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좀 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한 자리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바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군대들을 모아서 로마를 다 경멸하겠다. 이런 말씀이었으면 아니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을 거야.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물론 그 말씀만 하신 건 아니죠. 다시 살아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 말씀을 들은 당시의 백성들과 특히 이 제자들의 반응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겠죠. 예수님은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던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많은 고난을 받는 왕,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는 왕, 그리고 마침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고난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완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천지 차이입니다. 전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제자들은 뭔가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남들은 다 지금 편히 쉬고 있는 이 시간에 주중에 일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또 지쳐있는 그 이 시간에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서 찬양한다고 기도한다고 말씀 듣는다고 그렇게 앉아있는 것입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좀 더 나은 부자가 되어서 좀 더 나은 세상의 승진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가족들이 무병장수하고 행복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첫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아주 원대한 꿈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에 조인을 했습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을 얻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더 나은 지위를 위해서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면 한야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는 이런 소망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제자들의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원했던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세상적인 어떤 욕망과 자신의 꿈을 다 내려놓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자기 부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으로 채우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나의 삶,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모두가 주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농담으로 목회하고 골프는 힘을 빼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프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이 다 그렇죠. 목에 힘을 빼야, 어깨에 힘을 빼야 운동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나의 힘,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빼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부인은 한 번만 딱 하고
또 하루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욕망은 매일매일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부인한다고 해도 내일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어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싹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의 모습,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성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부인을 이룰 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때 참다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다 감사로 채워지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이 삶이 진정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부인,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데 자신의 모든 자아를 뒷전에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지금까지 이룬 엄청난 그런 일을 다 뒤로하고 자기의 의를 뒤로하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온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야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큰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결정을 예수님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아를 뒷전에 내려놓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따르는 그런 제자들에게는 자기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지 모릅니다. 두 번 다시는 지고 싶지 않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단 한 번 십자가를 접은 사람은 다시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매일 에브리데이, 데이 애프터 데이, 매일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만 지면 참을 만한데 매일매일 지라고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 십자가를 한번 버리고 쉽게 갈 수 있는 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는 날 오는 날 이처럼 어쩌면 우리의 평생 동안 감당해야 될 그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짊어진 책임이요 또한 의무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 벗어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벗어버리는 그 순간 그것은 이미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만이 따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내 십자가 지고 졸졸졸졸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절대로 주님을 앞서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되 나 앞서가라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평생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 했던 그런 것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일 잘 나간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직장을 버리고 이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은,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은 그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저도 죄인이라 때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의 이 죄성을 가진 저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마다 틀렸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쫓아 산다는 것은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좀 무섭고 떨리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따랐더니 그 방식과 그 방법이 옳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를 따라감에 있습니다. 주를 따르면 주를 살고 주를 따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주를 따라 살면 행복하고 따르지 않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를 따라가면 성공하고 주님을 버리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말이 그렇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대로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방식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목회 은퇴를 하고 그랬지만은 때로는 무엇인가 또 한번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사는 삶은 이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주를 쫓는 그런 삶과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주만 쫓아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도 쉽지는 않지만은 아마 죽을 때까지도 그것이 쉬운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만 쫓아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누구냐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어울려서 세상 그저 물에 못한 듯 술에 불탄 듯 대충대충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대가를 치르며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과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기스톤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아직도 내게 있는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아닌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께 나의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가는 나의 삶은 아닌지 한번 나의 살아왔던 행동을, 생각을 이 시간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어떤 건지, 십자가는 우리
불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고 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버겁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짐을 가볍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계속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나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면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께서 이 짐을 함께 져주십시오. 십자가를 함께 들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그 짐을 주님과 같이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짐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십자가 담대하게 지고 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주님의 힘을 빌어서 증거했습니다. 잘못 전해진 거 있으면 주님 다 제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뜻만, 주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만 내 속에 박히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다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담대한 선언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